이사야 41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십딘 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른 자를 해돋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는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에 약속을 묻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줍니다. 구약에서는 택한 백성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유대 백성뿐만 아니고 열방도 심판합니다. 온 세상과 우주까지 심판합니다. 아수르가 침략하기 직전에 있는 유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애굽을 의지할 건가?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유다를 지켜줄 건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신뢰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신뢰할 건가? 우리가 어디에 신뢰를 두는가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바로 보기에는 앞에 있는 힘 있는 사람 붙들고 싶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40장부터 66장을 보면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구약이 39장이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40장부터 66장, 27장이죠. 신약 27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회복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치유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회복되기를 너무 원하죠. 육체뿐만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전인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 첫 발걸음은 성령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영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에, 내 속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영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영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41장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초반부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은 열방을 재판정으로 부릅니다. 그들에게 정인의 자리로 부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국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자,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우신답니다. 공의로 심판할 사람을 불러낸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누구일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역사책에는 키루스라는 왕이 나와요. 키루스 실린더. 그는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관리가 부패가 되고 백성들은 문을 열어줍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무혈입성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섭니다. 그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자기 통치 아래 있는 각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고레스를 누구를 세웠을까요? 누가 고레스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그들이 안전하게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세속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되지. 약속을 지키고 살아야지. 내가 주인 되면 되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업터와 일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내면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 코로나를 보냈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란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상이 크거든요.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잘 살고 아무리 권세를 잡아도 큰 명예를 가져도 예수님 앞에 초라하겠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야지. 예수님 배울 때에 예수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보다도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100몇십 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때보다 160년 뒤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미래를 보고 예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후손으로 줍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을 해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한답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불편해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놀라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준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를 도와준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준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는데, 나를 도와주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대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함께 울고 계신 거예요. 이놈들아, 좀 잘해야지. 회개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와도 니들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냐. 코로나를 보내서 니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나님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래도 집으로 안 들어갈래? 하나님이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아멘. 우린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 계신 것 같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날 버렸나?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의 골짜기에도 함께 계시고 평탄한 길에도 함께 계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시면서 이놈들아 정결하게 돼서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돌아가자. 이제 약속을 붙들자.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한번 살아보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건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줄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추하게 살고 있냐.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울고 계시단 말이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자식을 쫓아내놓고도 그 부모는 울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잘못하면 아버님이 추운 겨울에 옷도 제대로 안 입었는데 회초를 때려가지고 저를 쫓아냈어요. 저는 아버님이 저를 되게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저를 쫓아내시고는 아버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울고 계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아버지는 나 사랑해서 회초를 때리시구나.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빨리 잘못했다 그러고 방으로 들어오기를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초를 맞고 쫓겨나면 아버님 앞에 더 혼날까 싶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버님 마음은 빨리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방으로 돌아오기를 아버님이 원하고 계시던 거예요. 제가 7살 때에 보리집이 쌓여 있는 곳을 이제 장난치다가 불로 다 태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단만 태우지면 괜찮은데 이웃집에 바깥채가 다 탔어요. 밤새도록 숟가락에 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방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7살짜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침을 어머니가 채워놓으시고 자꾸 저를 나오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 나가면 나 두들기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하도 나오라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아버님 몽댕이 들고 나 때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애야 너 놀라지 않았니? 너 다친 데 없냐? 저는 그때 아버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부터 아버님에 대해서 더 잘 해드려야지. 아버님 원하는 대로 좀 효도를 해야 되지. 아주 어린 나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연재 선생님이라는 여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청소를 하다가 이제 들어가는 그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또 문이에요. 의자를 떨어뜨려서 그 유리창을 깼어요. 그때는 유리창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선생님 몸 나는 맞아 죽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첫 말씀이 뭐냐면, 얘야 다치지 않았냐? 너 안 다쳤니? 그리고는 학교 밖에 있는 문방구 가서 한지를 사가지고 그 깨진 유리를 다 이렇게 붙이셔요. 그래서 다시 미닫이 문에다 이렇게 유리를 꼽아놨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뭘까? 아, 선생님 나 공부 열심히 하기 원하지. 그 사건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아, 선생님 나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나는 혼나서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창호지로 그 유리를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유리창에다 이렇게 꼽아놔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사랑을 봤어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제가 정말 공부 못했거든요. 저 글자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선생님 말씀이면 완전히 순종이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1대1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불은 질경이란다. 하나하나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는 걸 알면은 아주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몽둥이를 맞으면 하나님이 자꾸 진노하시는 줄 알아요. 계속 두드려 팰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드려 패놓으시고는 하나님 울고 계시단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도와준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이니라. 하나님 자꾸 우리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도와준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무리 위험한 것들이더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전 염려 안 합니다. 왜 염려 안 하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안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말씀을 딱 붙들면 염려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께 도와준다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준다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자,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 같은 큰 나라도요,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한순간에 날릴 수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큰 나라잖아요. 한순간에 저 나라를 다민족으로 여러 나라로 쪼개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딱 잡으면 하나님께서 파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여호와로 말하면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즐거워하면 돼. 왜? 하나님 즐거워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즐거워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즐거워하지 않는 것도 말씀의 위반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즐거워하면 돼. 아무리 어려워도 즐거워하라 그러면 즐기면 되는 거야. 그럼 즐거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그럼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럼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요 물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을 그 혀가 마를 때에, 그리고 갈증 올 때에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까? 배고플 때 그 떡 한 쪼가리가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까? 자, 이때 여호와가 그들이 응답한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바벨론 포로에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요.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오는 길을 거룩한 데를 여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한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요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요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된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대요.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량목을 함께 둔다. 풍요롭게 한단 말이지.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한단 말이에요. 자, 20절 읽어볼까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라.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아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심판도 하나님이 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기니까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온 길도 하나님 열어줘요. 유다 백성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 약속을 딱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인간적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는 인간적 계산을 하는 거라. 그러면 그 정도 수준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 약속을 다 붙들면 위로부터 막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한량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포로에 잡혀갔다가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오는 길도 하나님 풍요롭게 하고 와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오늘 21절부터 좀 말씀을 해요. 열방은 우상을 섬겼거든요. 페르시아 같은 마르둑을 섬겼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죠. 자,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양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사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바벨론이 유다를 치더라 이겼다 그러면 바벨론 신이 더 세다, 이렇게 보통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과 인간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럼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어려움 줬을까? 코로나 갔을 때 왜 코로나 갔을까?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답이 다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답이잖아요. 내 자녀가 세상으로 미끄러져 나갔어.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말씀 앞으로 그들을 세워야 돼. 그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공부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 말씀 위에 세우고 나면 공부는 저절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기보다 자꾸 세상의 중심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힘을 못 만들어요.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딱 맞춰보면요, 하나님 대단한 거예요. 지혜와 장의력을 주고 하나님 큰 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하나님이 일하면요, 참 놀라는 일이 나요. 그 당시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그랬죠. 우리 신이 대단해서 유다도 점령하고 주변에 여러 나라를 점령했다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코로나를 보내서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님 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편에 보면 세균 대단하죠. 하나님 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해결책을 하나님 다 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고, 전쟁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기니까 와, 그들의 신이 더 큰가 보다, 여호와보다 더 큰가 보다.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택한 자는 가정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여줍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바른같이 하리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간 사람이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바빌론 포로에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느냐? 북방에서 한 사람 일으켜서 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고레스란 대왕을 하나님께서 세웠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도 오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오게 했단 말이에요. 왜 오게 했나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꾸는 인간적 생각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대단해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대제국을 이뤘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물론 고레스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레스보다 더 금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게 중요한 거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갖고 바빌론 포로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큰 하나님을 보란 말이죠. 고레스를 이렇게 세우고 바벨론을 접어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접어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보라는 거죠. 26절 보세요.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약속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자녀에게 경험시키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 것은 많이 물려줘봐도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주면, 말씀을 물려주면, 약속을 물려주면 자손 만대에 갑니다.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28절과 29절 읽어봅시다.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세상 것은요 아무리 대단하게 봐도 뭐예요? 다 헛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뭘 가져가겠어요? 그 행사가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허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단한 것 같아도 이루고 보면 공허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의용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대요. 박사학위 받은 뭐 대단한 줄 알고 박사학위 받았더니 너무너무 허무하더라. 공허하더라. 당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대단한 것 같은데 한편에는 허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왕도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데 우리에게 필요하죠. 영원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으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수합니까? 세상 것 물려주고 마음을 편안히 갔습니까?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 관점에 보는 게 중요해요. 자꾸 인간의 관점에 보면 불평할 것도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관점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몽둥이 뚫을 때도 하나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약속을 딱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강을 내시고 좋은 곡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풍요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시선을 바꿔야 돼. 시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십시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줍시다. 그분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날마다 풍요롭고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